조계대사전에서 해능의 선법 또한 열애 청정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의 제자인 하택신에도 역시 자신의 선을 갖다가 열애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해능의 그 다른 제자 천태문화에 있다가 해능 스님 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하룻밤도 본래 안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룻밤에 자고 가지.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래서 일숙각, 하루 자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갔다 와서 일숙각인 영가 현각스님, 정도가에도 보면은 뭘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열애신을 깨닫는다. 문덕 단박에 열애선을 깨달으니 육바라밀 육도 만행이 그 채 가운데 뚜렷하다. 꿈 가운데 육도 육취가 밝더니 깨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텅 비었더라. 이런 어떤 개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열애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조사선의 어떤 그 시조라고도 지금 말하고 있는 마조 스님 역시 자기 자신의 선을 갖다가 열애 청정선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조 어록에 보면은 역시 본유, 검유, 불가, 수도, 좌선, 불수부자, 적시, 열애 청정선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온다, 그죠? 이 본유, 검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본래는 있는데, 본래도 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인가? 지금도 있다. 그런데 하택신의 어록에 보면은 본유, 검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또. 이 어느 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이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 마조 스님은 본유, 검유라 그랬고, 본래 있고 지금도 있고, 하택 스님은 본래 있고 지금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반경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불성이겠지 뭐, 그죠? 불성이 본래는 있는데, 본유, 불성 본유란 말이에요. 본래는 있는데, 본래도 있고 지금도 있다. 본래 있다는 것은 이건 체를 말하겠다, 그죠? 체를 말하고 이건 용이다. 그런데 본래 있는데 하택 스님은 지금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의 입장에 봐서는 지금이 없다 그러죠? 없잖아요. 번뇌 가려가지고. 그런데 마조 스님은 지금 없는 중생의 입장에 갖다가 이걸 작용이라 그러죠. 이걸 본체라 그러고 이걸 작용이라 그러면 이 작용, 총유시 도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다 도다. 이런 작용의 입장에서 이 작용, 용은 바로 체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중생이라 하더라도, 하택 스님은 중생의 어떤 철두철미했던 중생의 불성의 가려짐의 입장에서 건무라 그랬고, 이 열방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양쪽 지경이 다. 건무라, 그 이야기했고, 마조 스님 입장에서는 용을, 어떤 체보다 용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총유시도다. 도는, 아까도 그랬다, 도 불용수다. 도는 닦을 필요 없다.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체보다는 어떤 작용의 입장에서, 인간의 현실의 입장에서, 인간이 곧 부처라는 어떤 사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본래도 있고 지금도 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자체가 그대로 불성의 표현이다.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열애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죠. 열애청정선이다. 마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조 자신이 자기 선이 조사선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조의 제자 백장 스님 또한 그 밑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 불선 움직임도 없고 선함도 없음 이것을 이뤄서 열애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결국 어떤 그 소위 지금 우리가 조사선의 종장이라고 하는 해능, 하택, 영가, 마조, 백장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다 자기 선을 갖다가 열애선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최초로 조사선이라고 말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위산영우의 제자 앙산 해적 스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동회원에 보면은 향엄 지안선사 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송에 이르기를 그 연에는 작년에 가난하면 가난함도 아니다. 거기 나와있다 그죠? 금년에 가난함이야말로 비로소 진짜 가난합니다. 작년에 가난함은 마치 송곳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금년에 가난함은 송곳꽂을 때도 없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앙산 해적을 말합니다. 열애선을 사제가 깨달았음을 허락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누구 보고? 사제가 누굽니까? 향엄 스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향엄 스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작년 가난은 가난도 아니고, 올 가난에 송어 꽂을 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야, 우리 사제, 정말 열애선을 깨달았네. 열애선을 깨달았으면 내가 인정해 줄기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뒤에 했는 말이 또 조사선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열애선을 깨달았으면 허락해 주면서 조사선은 뭐예요? 아직 꿈에서도 꿈도 꾸지 마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꿈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랬단 말이야. 이 말의 어떤 그 진행 상황으로 봐가지고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높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사는 향엄 스님입니다. 향엄 스님이 나에게 또 하나의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일기가 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진리를 봐버렸다. 사람이 누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은 삼위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순목시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 말하기를 이 앙산 스님이 패나게 쫓아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스님 위산 스님이 쫓아가가지고 스님 향엄이가 향엄 사제가 조사선을 깨우쳤대요. 이렇게 가서 일러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그 개송을 엎었을 때는 열애선을 깨우쳤고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에게 일기가 있으니 눈 깜짝 눈 깜짝할 사이에 진리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지 정확한 해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개송을 이야기로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 스승 위산이 달려가가지고 사제가
향엄사제가 조사선을 알았다, 깨우쳤다,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현토를 달기를, 현각이라는 스님이 현토를 달기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치에 따오, 치에 따오. 열애선과 조사선을, 도대체 열애선과 조사선을 나눴는가, 나누지 않았는가? 라고 물음표를 달고 있다 그러죠. 장경릉 선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둘 다 한 끄집에 내놔버려라. 이렇게, 붙이고 토를 다하고 있다 그러죠. 이것이 가장, 그 역사상에서, 불교에서 가장 먼저 열애선과 조사선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갈로 속에 있는 어떤 토를 단, 현토를 한 그 부분을 보면은 열애선이 낮고 조사선이 높다는 그런 어떤 냄새는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 깊은 뜻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뭐 없는 것 같아. 갈로 속의 말을 보면은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사선과 열애선이라는 어떤 용어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위산 영우와 앙산 해적은 바로 유양종의 조사들입니다. 조사들이 이런 어떤 조사선, 이것은 바로 어떤 마조 홍주 계통에서 파생된 유양종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어떤 홍주 계통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택종, 특히 종밀선사하고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대립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밀 스님이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해능 어떤 남종선의 정통이 하택에 있고, 그 하택의 법을 받은 자가 자기다. 그러면서 그 남종선은,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선은 열애청정선이라고 못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홍주종 계통인 앙산 해적에 의해서 열애선과 조사선, 열애선을 갖다가 조사선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는 말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물론 유추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어떤 그런 저쪽에서 열애선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열애선보다 더 어떤 상위 개념으로서 조사선을 등장시키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느냐 하면 35번에 조당집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조 문화에서 두 분의 어떤 고족이신 남학 회양선사와 하택 신해선사를 갖다가, 그럼 이건 홍주종과 하택종의 어떤 시조들이다, 그죠? 그런 입장을 대조하면서 어떤 남학 회양의 불호지어와 그 신해선사의 어떤 본원 불성지리는 어떤 두 분이 해능 스님 밑에 문화에 가가지고 도를 인가받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앞에 애를 들어놓고, 예시를 해놓고, 고덕이, 분배해가지고, 분배해서 이야기하기를, 고덕이, 고덕을 갖다가, 고덕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고덕은 홍주종 계통의 선사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고덕이 말하기를, 앞에 1위는 앞에 사람 누구예요? 남학 회양은 조사선을 알았고, 그렇죠? 뒤에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 하택 신해는 뭐예요? 겨우 대교의, 대성의 교의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택 신해, 다시 말해 하택종의 시조인 하택 신해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폄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이런 걸 유추해가지고 아마 그때 종파 간에 어떤 굉장한 어떤 알력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데 규봉 종밀이 들어가지고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고 궁중 안에 들어가서 국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요즘 말하면 왕사의 어떤 지위에 있는 청량 진관선사 같은 분은 국사로서 굉장한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실제 종밀 스님 같은 분이 남종에서 화엄종을 표방했던 것도 보면 굉장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 사실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밀 스님이 낙양에서 화엄법회를 열었는데, 예, 화엄법회를 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선을 설하고 있는데 어떤 그 단월이 어떤 거사가 하도 감격해가지고 그냥 팔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공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얼마나 그냥 공경을 해버렸는지 내가 갖다 스님한테 갖다 바칠 건 없고 내 팔이나 받았어 그러고 자기가 무슨 해가라고 그냥 툭 잘라가지고 올려버렸는데 근데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이용이 돼버렸어요. 문제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종밀 스님의 반대파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문제 삼았어요. 어떤 팔을 자르는 것이 어떤 신심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것을 모아가지고 종밀 스님이 굉장히 어떤 그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때 국사가 돼가지고 오대산에 있었거든. 그 청량 진과 고사가 오대산 현통사, 지금의 현통사, 옛날에 대화엄사. 지금도 오대산에 가면 가장 중심 사찰이 그 큰 백탑이 있는 절 뒤 그게 백탑사 뒤에가 현통사, 그 대화엄사죠. 거기에 있을 때단 말이야. 그러니까 급히 몰리가 이제 종밀 스님이 굉장히 공경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청량 진관 스님을 평소에 존경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도와달라 뭐 이런 것은 없었지만 어떤 편지 내용은 뭐 평소에 존경하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화엄의 어떤 도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청량 진관 스님이 답서를 보내옵니다. 비로회상에서 짝할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답장을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량 진관 국사의 답장 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몰랐던 것이 그냥 국사 스님의 어떤 그 답장을 받아왔으니까 친서가 직접 전달됐으니까 그 사건이 유야무야 되다 버렸단 말이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화엄종의 어떤 조사로 되는 그런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은 안 나와 있지만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남종의 조사가 하택종의 조사가 자기가 하택종 남종의 조사를 굉장히 경지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엄종의 또 조사를 겸하는 뭐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 당대에서 그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대에 그게 추전이 오제로서 추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우리 강사 뒤에 계신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양종 조사를 이제 겸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종밀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어떤 당시의 국사 화엄종의 사조이신 청량 진관 스님이 인정한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하택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정통으로서의 어떤 한층 더 빛나던 그런 시절에 자기 어떤 달마 계통이 어떤 열애 청경선이라고 했을 때 아마 다른 그 홍주종에서 방금 열람한 이 어떤 구절을 유추해 봤을 때 하택은 어떤 대성교를 통달했고 왜냐 선종은 교회 별전이기 때문에 교 밖에 따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한수위인 그 열애선이 아닌 조사선을 갖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6번에 보면 임재종의 선사인 석상초원선사가 그 향엄지한선사의 어떤 열애선 조사선의 어떤 애를 들면서 차도 조사선 유 무슨 장처 무슨 조사선이 말해봐라 도대체 조사선이 무슨 장추가 있느냐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 갔다가는 조사선이 열애선이니 뭐 이런 말을 따라 갔다가는 어쩐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말이
적 오잠 후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되게 하고 속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속일 잠자니까.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갔다가는 훗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참 멋있는 구절이 하나 나온다 그죠? 직료 봉하 성당 고부 선성. 이 뜻은 여러분들 다 새길 수 있겠죠. 만법 본한 유인 자뇨.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만법은 본래 한가로운데, 오직 사람만이 스스로 시끄럽구나. 이 말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가지고 조사선과 열애선을 갖다가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말 따라갔다가 큰일 난다. 이런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듬어 봤을 때 아마 석상초원선사 입장에서는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이렇게 어떤 그 문자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는 임재종의 어떤 임재 스님이 한참 뒤에 스님이니까 이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등록을 지었다고 하는 도원선사 이미 이때는 송대 하면 조사선 열애선 개념이 이미 대두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100년 뒤의 사람인 도원선사나 육조대사 법보 당경 찬을 지은 개송스님도 또한 열애청정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사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라고 하는 것은 37번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안점에 있겠느냐? 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부처님을 열애를 갖다가 앉는다니 눕는다느니 이렇게 말하면 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금강경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쭉쭉쭉 나가다가 만약 무생멸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무멸 얘기하는 거죠. 중도 정관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열애 청정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뒤에 어떤 조사들도 역시 열애 청정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사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경찬을 지은 개송스님 역시 육조대사 법보 당경찬에 보면은 열애 청정선이라고 해능스님의 당경의 종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당경 종지 끝에 하는 말이 당경에 설하고 있는 해능에서는 열애 청정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가 특히 한국 스님들이 굉장히 추종을 하고 있는 대해종고 스님께서도 역시 간화선을 주장한 대종고 스님도 역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열애선과 조사선을 갖다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부주 현재 머물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하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해라고 하고 과거를 취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지라고 한다. 이를 또한 열애선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조사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사선과 열애선을 갖다가 동일 개념에서 회통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어떤 간화선을 주장한 대종고 스님까지도 어떤 조사선을 갖다가 간화선의 어떤 상위 개념으로 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오직 그 앙산 스님이 조사선과 열애선을 개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직 한울 법장 스님이란 명나라 때 한울 법장 스님이란 분이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상위 개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0번에 한번 볼까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10법계의 밖을 투과한 것이다. 그래서 열애의 어떤 그런 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출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종법계로부터 시작해서 10법계의 꼭대기에까지는 올랐지만은 이것은 경내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욕지 경내의 지분 수재 일사일물 분청 10법계 재종직견 직도 걱정 방시 열애지위라 열애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종합적으로 말하면 열애선은 어떤 10법계 어떤 안에 있는 것으로서 경내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10법계의 꼭대기인 어떤 불정상을 갖다 투과해버렸단 말이야. 벗어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출로지외다. 그래서 격외돌이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만약에 진정 조사선을 닦으려고 한다면 최후의 마루에 일구를 갖다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다가 이건 뭡니까? 최후의 마루 일구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화두선을 갖다가 참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 일구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은 이 간화선의 입장에서 어떤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의 어떤 관을 투과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삼봉화상이라고 부르는 한울 법장 스님이 바로 유독 뛰어나게 이렇게 조사선은 10법계 지 밖의 일 격외돌이고 이 열애선은 경내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조사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중국의 옹경제 때 오면은 이 한울 법장 스님의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는데 이 마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 한울 법장 스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다 그냥 멸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법장 스님이 굉장히 어떤 독특한 어떤 조동선과의 어떤 그런 마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승인 원호, 자기 스승 이 스님도 원호인데 원호 미룬인가요? 그 스님에 의해 가지고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어떤 그 천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훗날 청조 때 내려와 가지고 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 어떤 한울 법장 스님의 문손을 갖다가 다 멸문시켜버리는, 그리고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을 접하고 있는 이 한울 법장 스님이 굉장히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튀는 그런 어떤 사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독특한 사상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울 법장 스님의 사상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선종의 조사들은 조사선을 갖다가 열애선의 상위 개념으로 어떤 이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열애선과 조사선을 갖다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달마 스님이나 역대 어떤 그런 황벽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조의 개념을 갖다가 조사의 그 조의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림전 보리달마장에 보면은 41번에 나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명불심종 촌무 차오 해행 상응 함이 곧 조사다, 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명불심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마 스님이 능가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불심제일이라고 하는 제불심제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의 어떤 종지를 표방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행이 상응한다. 이 해행상응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일 마지막 강의 때 이제 해행상응이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여기는 해행상응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해행상응이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내가 바꾼 것 같아. 원전에는 행해 상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죠, 이제. 행해 상응, 해행 상응 같은 말인데 결국 뭐예요? 어떤 깨달음과 그 선해와 선의 깨달음과 선의 행위 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에서 어떤 실천의 행으로 바람일 행으로 나가는 그 행이 서로 상응해야만이 조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달마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깨달음과 실천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심종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고 깨달음을 실체화하지 않고 다시 중생에게 어떤 전도의 법을 펴는 거, 교화의 빛을 던지는 거, 이것을 일러서 해행이 상응함을 이름하여 조라고 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황벽 스님의 완능록에 보면 또 그럼 또 달마대 스님 또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러죠. 달마대사가 이 동토에 와서 양나라와 위나라 두 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오로지 가대사, 해가대사만이 그 미린을 갖다가 전해받았다. 그래서 은하에 바로 적심시부를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두루 탈락했다. 이것을 일러서 대도라고 한다. 대도는 본래 평등하여서 소위 심신 함생 동일 진성, 이거 달마 24행론에 나오는 말이다, 그죠? 깊이 믿는다. 함생이 일체 종생이 범성이 동일하다. 범성이라는 말만 빠지고 원문에는 달마 스님 말에는 범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범성 동일 진성. 그래서 심과 성이 다르지 않으면, 그래서 적성 적심, 성이 곧 심인, 그래서 심성이 다르지 않음이 곧 이름하여서 조다. 성품과 어떤 마음이 다르지 않음, 그것을 이름해서 조사다. 이렇게 조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면 완능록에 또한 말을 하기를 고우의 말 42번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오직 어떤 신불을 전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님을 전했는데 뭐 불심을 전했는데 같은 말이겠죠. 직접 너희들이 마음이 본래 부처님을 알아야 한다. 심심불이함을,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의 어떤 그걸 말하겠죠. 심심이 불이함을 이름하여 조라고 한다. 이렇게 결국은 뭐요? 중도정관을 갖다가 불심종을 깨닫는 거, 중도정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 널리 법비를 내루는 자, 널리 교화의 물결을 휘날리는 자, 이 자가 바로 조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간에 머물러서 어떤 깨달음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중생회화하고 있는 그런 분을 이뤄서 조사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결국은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다 그러죠. 선종에서 어떤 직지인심이라고 했을 때 직지인심, 그 직지인심이 견성성불이란 견성성불, 그 견성성불은 다른 이로부터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남종에서는 선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죠. 자교오종이라고 하는 것이 달마대사가 자교오종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이 해능당에 오면 어떤 자사, 스승사자, 자사
오심하는 이런 어떤 자사오종, 오심 같은 말이죠. 결국 이 스승의 선지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나 하택, 신해 특히 이런 분들은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이 깨달음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의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 환원되는 자기 자신의 수행에 의해서 수행의 결과로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황벽 스님이 한 말이 44번에 나오죠. 여인, 엄수, 냉난, 자지 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을 마셔봐야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안다라는 구절로서 결국은 조사스님이 열애스님이 어떤 그런 말장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어찌 열애선이 조사선보다 하위 개념이며 욕바라밀이 보살 반야바라밀 행위 어찌 어떤 조사선에서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같이 중도불성을 깨우치는 것이 그 깨우침을 위해서 만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 바로 조사다. 그것이 조사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사선을 설정하면서 그 조사선의 깨우침, 그 열애선의 깨우침은 결국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 말로서 물을 마심으로 해서 곧 스스로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벽 스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사선의 개념을 갖다가 불교 역사상에서 결코 열애선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늘날에도 조사선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열애선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한다든가 육바라밀을 갖다 보살행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떤 전적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